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나는 게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도서 6장입니다. 구약 성서 953면 전도서 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헤아리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이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헤아려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예, 전 진짜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심지어는 아니요, 저는 지금 매우 불행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위해서 다름박질을 합니다. 근데 정작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가 느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 보니까 비즈니스 위크지가 가장 행복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만 불로 최상위권입니다.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의료 체계도 잘 갖춰져 있고 사회 인프라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레저 활동거리가 너무나 많고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가 본다 할지라도 그 어느 나라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비슷한 조사가 발표되었는데 독일의 슈피겔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행복지수. 자,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완벽한 환경을 구비한 스위스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스위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행복 지수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스위스가 세계에서 41위입니다. 41위.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열악한 최하위 수준인 방글라데시. 사실 스위스와 방글라데시는 우리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국가지요. 근데 이 방글라데시가 바로 행복지수 1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합니다. 아니,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한데? 그들이 행복한 거 아니야?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행복은 조건만 갖춰지면 내게 찾아온다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갖추게 되면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되어지면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벌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결국 행복은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비록 삶의 조건이 도무지 행복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올바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런 자세만 준비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글라데시 사람들, 그들은 하루 한 끼, 두 끼 먹는 것도 간신히 먹습니다. 자,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할까요? 그 어려움 중에 그 한 끼를 먹는 것을 너무나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 없는 가운데서 그 먹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느낀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행복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많은 복을 받고 복 가운데 살면서도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출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만족해야 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요, 100명의 자녀, 장수하고 그의 영혼은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하다. 세상의 행복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니까. 반대로 아무리 조건이 나빠도 만족하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과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잔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무조건 내 잔이 크다고 하면 여지간한 큰 은혜가 아니면 그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기가 어렵겠지요. 근데 내 잔은 너무나 작다고 생각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너무나 작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러셀은 그가 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야,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복이 내게 왔을까? 그래서 자신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면서 감격해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신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내게 이런 불행이 겹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서 4절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지금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윗 자신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왕이 될 자격도 그런 배경도 그럴 자질도 전혀 없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결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면서 겸손하게 살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존재를 낮게 평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넘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과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친다 하는 이런 고백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마음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려야 한다. 자,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누린다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발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올바로 보고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고 사용하고 즐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것들을 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동안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내게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하찮게 느껴지고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더 가지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내게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온전히 사용하고 누리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맛보면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이 깨지게 되면 행복 역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들이 우리보다 누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을 보십시오.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제는 로봇 청소기가 그 집안을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청소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토에다 놓으면 알아서 빨래 코스별로 다 빨래를 해줍니다. 이제는 건조까지 시켜줍니다. 밥은 어떻습니까? 밥 다 되면 밥 다 됐다고 말을 친절히까지 해줍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으로부터도 우리는 많은 부분 벗어났습니다. 수명이 많이 증가되어졌죠. 의식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겨울이 옛날보다 안 추워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우리 옷이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따뜻해졌고 우리의 또 주거 환경이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옛날에 우리 살 때 주거 환경 보면 우풍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밑에 라인 지나가는 데만 따뜻할 뿐 위에는 찬바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 방에 늘 깔려있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던 손을 놓고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웠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심지어 한겨울에도 집에서는 반팔, 반바지 입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름같이 살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우리는 많은 것을 안락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7, 80%는 각종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이로제, 우울증, 신경강박증, 불면증, 정신분열증.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면서도 정작 평안함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이에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10년 주기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금방 그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서 낭패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는 늘 불안합니다. 늘 경쟁 속에서 내가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나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행복을 깨트리는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안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이기고 평안을 찾고 평안함을 이어가는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 가운데 결코 빼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될 것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별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평안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득 지배하고 있던 불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게 되면 방 안의 어둠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듯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실 때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참된 평안함 속에서 참된 행복을 우리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비결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우리는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만족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면서 바라보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내게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평안함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